제 마음도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뜨거운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엘리야로 우리가 이제 빙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엘리야로 가보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뭐냐?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제 7번 막 고개를 받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거든요. 7번 기도한다는 거는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7번. 근데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뭐냐? 엘리야는 그 마음에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될까 말까, 그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타이밍이 언제 이루어지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 줄 거니까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 줄 때까지 집중하고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오히려 그의 지혜와 능력과 내용을 내가 더 경험하고 싶다는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풀기 어렵고 저렇게 해도 푸는데, 근데 어느 날 확 풀었는데 놀랍게 모두에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몇 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옛날 버전의 영화와 요즘 버전의 영화가 좀 달라요. 옛날 영화들은 성경의 고증에 충실해서 여러분 10개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나오고, 성경에 있는 내용,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고증이 굉장히 충실해요. 최근 한 4, 5년 됐나요? 전에 나왔던 엑소더스, 왕들의 전쟁,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는 모세가 뭐로 나오느냐? 독립군 대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군사적으로 싸우는 장면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쓱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죽었겠어요? 또 성공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AS가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내리는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날은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끝까지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틀치를 거두면 토요일 날 안 나가도 그게 안 썩고 먹을 수 있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귀찮으니까 월요일 날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먹으려고 보니까 그거는 썩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함을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되나 마느냐를 가지고 내 마음이 졸이고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고, 뭘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이 멋지게 어떻게 푸는지를 기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느냐 안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푸는 방법이 모두가 뒤집어지게 멋지게 그의 실력과 능력과 그의 모습을 드러낼 걸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응답의 내용이 이루어지되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어떤 식으로 풀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하기에 엘리야가 지금 기대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만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이제 흐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때까지 쭉 따라오셨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거는 단순한 기후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그 백성들하고 같이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그러면 가름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타르는 그이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합 왕의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왕궁의 녹을 먹고 군사적 호의를 받고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데리고 기송강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혁운동을 힘을 합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고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무슨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불로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였으니까 당연히 물로서도 응답하실 게 아니냐.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허락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근데 잘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성경 말씀 한 거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은혜의 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희 인생이 지금 은혜의 때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뭘 근거로? 이게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은혜의 때는 뭐냐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이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준 걸 네가 느끼고 있다면 네가 지금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때인데 구원의 때는 뭐냐? 그 다음 말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지금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매년 연초에 기도원 사역으로 일주일 동안 보통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송구 영식 예배 때 여러분이 1년 기도 제목 냈던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제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시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력을 시켜서 이제 매번 새벽 기도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20장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쭉 한번 훑어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3, 4년 전에 했던 것들도 봐요. 근데 저 기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거의 웬만한 것들이 그때는 본인들이 그냥 기도하고 지나갔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빽빽하게
빽빽하게 적어낼수록 빽빽하게 응답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제목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냥 빙빙 돌아가지 말고 그냥 딱 필요한 거 하셔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근데 이게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돌봐주시네. 세밀하게 돌봐주시네. 물론 아직도 응답받아야 될 게 있지만 보니까 이미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남아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갈멜산 기도회로 엘리야처럼 같이 올라가자.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엘리야 이제 참여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담당자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러분 오늘 받은 칼럼이 제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한번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이렇게 펴보시면 주보의 큰 제목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깨달음입니다. 뭐냐면 야, 김 목사 영적 축복을 간절히 기도해 볼래? 밑에 까만 글이 있어요. 이제 갈멜산 기도회에서 너는 그들의 영적 축복을 위하여 좀 더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을래? 밑에 까만 거. 너는 목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일에 더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을래? 갑자기 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영적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하는 방향성으로 기도를 그동안 한다고 했지만 그것에 집중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깊이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방금 얘기한 기도원에서 얘기한 것과 맥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갈멜산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그 모습을 재현해 주면서 영적인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물로써 응답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고. 처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쉽게 경험해라고 제일 먼저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두 번째 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사명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너는 니네 성도들한테 내가 이만큼 많이 해주지 않았냐? 놀랬어. 니네 성도들 한번 봐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나 지나온 몇 년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이 그게 뭐 건강 문제가 됐든 직장을 구하는 거가 됐든 사업장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손대지 않는 게 없지 않냐. 그걸 통하여 네가 바랬던 게 원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걸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다음 단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더 집중적인 건 뭐냐.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의 수단이고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과는 차원이라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늘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지, 진짜 필요가 뭐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되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건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아하방을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눈에 아직 비가 올 걸 전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가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엘리야의 영혼에는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7번 기도해서 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도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그 관계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야가 하는 거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제일 큰 원리가 뭐냐면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다시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거기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 근데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반응을 하면 내가 은혜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일에 여기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냐면 상관없는 듯 살아가지 말라. 이것처럼 인생의 최고로 기회를 놓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자기의 삶 가운데, 내 옆에서,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여기인데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할 것이니까, 여기가 이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 마음의 근거가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있었던, 불로서 응답받고 진행되어 온 게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나온 인생을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뭘 기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징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시요. 징조를. 이거는 기대하고 있어야 보여요. 기대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지나쳐 버려요.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본문 보실까요? 43절. 그리고는 그는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했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7번째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는. 어제 우리 사랑 나눔 목장을 처음으로 토요일 날 했는데
같이 이제 목장을 하면서 말씀 나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갈멜산이 어디 있어요?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멜산은 우리 저기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동해안에 속초가 있고 속초에서 올라가면 이제 설악산이 있잖아요. 설악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요. 왼쪽을 보면은 동해 바다가 보여요. 오른쪽은 설악산이 보여요. 갈멜산이 딱 그런 겁니다.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데 북쪽 저 위쪽에 거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하이파 항구라고 있어요. 속초 항구처럼. 그러니까 그 하이파 항구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꼭대기에 갈멜산이.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이 뭐냐? 지중해예요. 바다가 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악산에 올라가 보면 동해가 보이고 설악산이 보이듯이 갈멜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면 한쪽은 지중해 바다예요. 그다음에 한쪽은 사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면서 뭐냐? 자기 시종한테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야 가봐라. 혹시 비 올 징조가 보이는지. 그 시종이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몇 번이냐면 7번이네. 이 시종은 상당히 짜증났을지도 몰라. 제가 여러분의 짜증을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기도해봤자 뭐 요 정도. 여러분 아직 5번 왔습니다. 조금 더 갑시다. 7번까지. 근데 7번째 갔더니 오늘 여기 재밌어요. 지중해에서 멀리서 지중해에서 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다고. 근데 이건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손바닥이 생겼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싹이 올라오는 걸로 붙잡는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무슨 얘기라? 이거 잡아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의 상황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지직 세상과 사랑과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던 데에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현재 나의 삶과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인도함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주일날 그동안의 갈멜산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찾는 겁니다. 이건 그냥 쓱 지나치는 거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지만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뒤돌아 나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것도 물론 은혜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 주신다. 징조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금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분명히 주신다. 두 번째, 그 징조를 보이는 순간에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도해 왔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확 오는 게 있단 말이죠.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징조만 보이는데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징조만 보이는데 44절 하반절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징조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관계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관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전달해 주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게, 그냥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야, 아합이 기도하기 전에 빗소리가 들리니 밥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왜 비가 이렇게 안 오느냐? 아합 왕은 너 때문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 때문이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것에 대하여 진단을 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부닥치는 게 아니고 진행돼 왔던 터 위에서 이거를 볼 때 아직은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단계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거꾸로 나에게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엘리야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누린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어요. 오늘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데 잘 몰라요, 자녀들은. 그런데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왔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랬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내가 긴가민가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확실하게, 왜 이제 비가 내리면 전차는요, 비가 내리면 진흙이 돼가지고 전차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부터 마차가 내려가는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평원, 이스라엘이 평원입니다. 산에 있다가 평원까지 빨리 말 타고 내려가라 그거예요. 지금 가르쳐 준 게.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했겠어요?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자기의 정책을 세우고 인생을 가는데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앞으로 내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영적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작은 걸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듣든 말든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느끼는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적 관점으로 진단하고 신앙적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느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직 결과가 이제 대부분 야, 내가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반말씀이 없어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게 또 두려워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주저. 너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셔. 너 이러면 세상에서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 여러분이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 얘기함을 받아야 하는 나의 멘토가,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늘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자기 옆에
그런 멘토를 두고 계시는 분과 그런 멘토를 두고 있지 않는 분과는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거나 한 발 물러섰을 때 그분에게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만큼 나는 이만큼 됐어, 나는 누구 얘기도 안 들어 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위치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의 그런 걸 받아요. 이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목에서의 일을 얘기해 줘. 그래서 바라기로는 때로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라고 마음이 느껴지면 또 관계성이 그렇게 형성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으로부터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꾸짖는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의 말을 그냥 좋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아니요. 우리 속꿉장난 하려고 목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발견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목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발맞춰 나가느냐. 기대를 가지고 발맞춰. 자, 두 가지. 첫 번째, 징조를 발견하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 징조를 발견하거든 담대하게 얘기해라. 징조를 발견하거든 담대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자기도 확신이 있고요. 이루어졌을 때 징조만 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함께 다음 단계에 협업할 수 있는 신뢰, 영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을 때 주시는 좋은 것 위에 좋은 것, 은혜 위에 은혜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축복을 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받은 사람 많아요. 솔로몬도 받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회개가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되었던 제일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은혜를 받았을 때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자, 이 본문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본문 보면 46절.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여기 보십시오. 아합을 앞질렀대요. 근데 아합은 지금 뭐 타고 있죠? 마차 타고 있어요. 병거 타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차에 비교해 볼까요? 람보 엄청나게 속도 빠른 걸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나중에 올라갈 때 아마 지금 이게 연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방의 마차 앞에 달려나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아방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멋진 그림이에요. 왜? 아방의 국가 정책과 삶의 인도를 엘리야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이 잡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회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누군가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너를 그 일에 세우시는 거예요. 헌신과 축복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이 사용받고 싶고 더 많이 앞장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저요 제가 갈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 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열매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받았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시작입니다. 같이 기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생각하면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가지시고 징조를 찾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징조가 보이거든 두말할 것 없이 선포하시고 얘기하시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차 앞에 달려나가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징조를 발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며 그 일 앞에 쓰임받으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신뢰함으로 징조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